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 주님을 모시고 선 서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고 하니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긴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왠고하니까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옷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렇게 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긴 옷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인데요. 날개는 날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기 위해서 사용하는 날개는 2개밖에 없고 나머지 4개 날개는 다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된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2 눈으로 보고 섬길 수가 없어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이라는 것은 생식계의 왕곡어법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닐 때 발을 가리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화장실 갔다 그 말입니다. 발은 부끄러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발을 가렸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려야만 그 앞에서 섬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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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서만 27번 28번 정도 사용이 되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딱 2번만 사용이 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처럼 거룩하다는 것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경우는 이사야서만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4생물이 있는데 이 4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말이 무엇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는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인데 가득 찼다는 이 말이 본문에 3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득 찬 것이 3개가 있는데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다 이렇게 이 3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의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터가 흔들리고 불이 붙은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온 산에 옹기점 가마 연기 같은 연기가 가득 차고 온 산이 진동했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 영광 앞에 선 자기를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기 전에 예고하셨죠. 3일 전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예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작 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의 hit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하여 혼절했다, 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밤모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죽은 자처럼 진토에 입을 맞추게 되어 있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부복하고 자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말짱하게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모든 존재가 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입술은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대문이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구나.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입이 부정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문제고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내 자신이 문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입술을 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 핀 숯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이 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숯이 제단의 숯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태운 불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심판의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것입니다. 입술을 지졌다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온갖 죄악, 마음의 온갖 죄를 태웠다, 소멸했다, 제거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이 핀 숯을 갖다 입에 대니까 아 뜨거라! 단지 아 뜨거가 아니고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다 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 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구유에 누인 날이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주의 사자들이, 그룹들이, 스랍들이, 천군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단지 천사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 가운데 두루 비치면서 강하게 그들을 비춰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은 다른 데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도 성전의 휘장 뒤에 감추어져서 나타나셔야 돼요. 왜? 그것이 그냥 이렇게 주의 백성들 앞에 드러나면은 주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근데 이 위험천만한 영광이 오늘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무슨 가림막 없이, 무슨 휘장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 곁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목자들이 어땠을까요? 네? 목자들이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이것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겠죠. 근데 천사가 놀라운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죽겠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해주겠다.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죽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이, 휘장이 없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나누어지지 않아도 된다. 주의 영광이 너희 바로 곁에서 나타나실 수 있다 하는 소식이에요.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누굽니까?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구세주, 예수,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죄와 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의 죄와 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그랬다면은 아마 목자들은 다 엎드려서 죽었을 것이고 다 두려워서 도망가서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렵고 무섭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거친 세마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미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오심은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 일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나갔다 이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온 땅에 평화가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찬송을 한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찬송을 드린 것은 천군 천사들이었습니다. 예, 천군 천사들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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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휘장과 같은 자기 육체를 찢으셔가지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셨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천군 천사처럼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맛보고 들판에서 미리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다 부들부들 떠는 그런 날이 되지 아니하고 성탄절이 어떻게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라는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화목을, 평화를 가져다 주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그 영광과 한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 날이 너무나도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만이 부를 수 있었던 그 찬송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참으로 기쁜 날이 옳습니다.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러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성탄의 소식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참된 평화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